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큰 수치였고 또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서는 다시는 너희를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을 해준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잠시 버려진 것 같고 또한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나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이 같은 상황을 피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너희를 향한 영원한 인자, 그 긍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었고요. 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려내시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땅에 내려와서 방주에서 빠져나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셔요. 그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시사철은 계속 될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홍수가 많이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 국지적인 지역적인 홍수는 있었어도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리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무지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인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게으르고 약하고 무지하고 못돼 먹어서 이 교회가 다 막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절대 교회가 죽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7교회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2교회만 온전해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은 너무 좋은데 첫사랑이 식어버렸지요. 두아디라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단들이 너무 판을 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이지만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다 하는 짓이 다 우상이나 섬기고
욕망이나 섬기고 이거 형편없는 교회들이에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거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철장을 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또 누가 그 교회에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편지를 보낼 때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가 7 교회 중에 이 5 교회가 이건 교회 같지도 않아요. 죽은 교회예요. 누가 봐도 죽은 교회고 이건 이런 교회에 아무런 비전과 소망도 없어요.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만 막 살아있는 교회고 너무 복받은 교회고 그 실상은 부유한 교회인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를 붙잡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교회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혼입은 몇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붙잡고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세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아무리 많은 그 유성 파편들이 날라오고 지구만한 유성들이 날라와도 그걸로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후 위기가 창궐해서 굶어 죽고 앞으로 전쟁도 많아지고 저 일본 앞바다에 어제 그저께 7.3에 또 그 해저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앞으로 지진과 전쟁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해도 사람들을 전도해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천국 복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 그때까지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함께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건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선교사들이 중국이었거든요. 왜? 중국이라는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모두 추방을 당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고무적인 것은 중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최석수 선교사님과 선교 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중국과 또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저 아프리카권까지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신학 교육을 해요. 여러분 뭐 그때 그거 보셔서 알겠지만 목사님들이 중국의 목사님들의 대부분 학력이 초졸이에요. 초졸. 90% 이상이 초졸이에요. 초졸.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며칠 신학 공부하고서는 목사 한 수 치고서는 그냥 교회에 맡긴 이런 형태로 교회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단에게도 쉽게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서 신학 교육을 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학이 지금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에서도 저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유학을 옵니다. 제가 20년 전, 이제 30년 전인데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신학을 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유학 가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어요. 신학 부분에서는. 그런데 간판 따라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학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교육을 해야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 안 하고 교회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걸 고백을 안 하고 목사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머리라고 설교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교를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국 교회는 삼자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삼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에서 세워준 교회로 모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같지 않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이후에 지하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 시진핑이 머지않아서 무너질 텐데 시진핑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 교회 지하에서 교회가 부흥하며 더 이상 공산주의의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흥 속에서 저 시진핑의 저런 독재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금 사실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 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있다가 다시 등소평 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야 30년 동안 저 복음을 접하지 않은 저 중국은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을 것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떠날 때 한 400만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교인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막 1억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로 막 부흥이 되어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선교 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제가 공부를 배울 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미쇼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때 이제 선교학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죠. 야, 이렇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교회가 살아났어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한 130년 동안 6.25 전쟁 때도 교회가 문 닫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진짜 백의 성도들이 추려지고 가짜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너무 없었던 그 위기의 시대에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키지라는 것처럼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실은 노아의 홍수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라고는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로서 정결케 된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물이라고 하는 물로서 정결케 된다. 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강조되어질 때 이 물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씻는 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변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단순히 싹 죽여버리고 딱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깨끗하게 하는 데로 갔어요. 모든 죄악, 인간의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그것으로 심판이 갔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케 한 것, 그 사건이 노아 홍수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물로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세상은 이미 한번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심판의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은사를 줍니다. 그지요? 방언의 은사도 주고 통변의 은사도 주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고요. 가르침에 주는 은사도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지요? 성령이 주시는 근본적인 사역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적이고 성령께서 하는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로서 정결케 하게 이 세상을 정결케 했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결케 합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장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앞에 내주어도 장님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눈이 떠져야만이 장님은 자기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세상, 이재명이가 떨어져서 아까운 세상, 윤석열이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세상,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막 떠들어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로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고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식량 문제, 이 세상의 부동산 문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떤 공산주의 체제, 어떤 사회주의 체제, 어떤 왕이 나와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의 물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다 널브러지고 세상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남은 그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도 그저 잘 먹고 잘 놀다가 너 이 세상 소풍 잘 끝내고 와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 또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추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삶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이 거룩한 삶에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실패가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